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음이 있노라고 말로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 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닮고 싶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세상을 뒤집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본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 말씀대로 교회가 믿음대로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 믿음장이 생각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시작되는 그 믿음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모세, 요셉까지 쭉 등장합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11장을 살펴보면 그분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이라는 믿음의 전당의 인물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라. 그가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전도를 얻었느니라.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이렇게 들림 받는다고 하죠. 그렇게 휴거 당한 사람이 성경에 2명 등장합니다. 한 명이 누구죠? 엘리야, 그리고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기 옆에 두고 싶어서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근데 무엇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에녹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에녹은 노아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적을 기록해 줍니다.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4절. 에녹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무드슬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5장에 어디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에녹의 삶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신약의 바울은 믿음으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믿음으로 사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에녹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매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큐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24시간이 365일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과 믿음으로 사는 삶을 더 수준을 낮게 잡지도 마시고 더 높게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정리해 주는 것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시편 16장 8절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16장 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I have set the Lord sometimes before me. Once a week before me가 아니고 I have set the Lord behind me도 아니고 always before me. set the Lord before me.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죠.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하나님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이렇게 잘 모셔두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려두고 전혀 하나님 의식 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다시 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양을 치러 갈 때도 다윗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양을 치러 들판에 갔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양들을 입에 물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공과 사자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공과 사자를 따라가서 공과 사자의 입을 벌려가지고 양떼들 다시 구출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공과 사자가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과 사자를 쫓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공과 사자와 싸워서 그들로부터 다시 양떼를 다시 구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심부름을 많이 보냈습니다. 심부름을 보낼 때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심부름 갈 때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갔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형들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터에 있는데 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형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지 안부가 궁금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다윗아, 너 저 블레셋 전쟁터에 지금 형들이 있으니까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알아서 나한테 돌아오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심부름 갈 때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책을 쓴 로렌스 형제를 보면 그가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연습하는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로렌스 수도사는 그 수도원의 원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도사들부터 가장 존경받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로렌스 형제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로렌스 형제 수도사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설교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것이 로렌스 형제의 수도원에서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부엌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모시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이 부엌같이 이렇게 하찮은 곳에 내가 들어갈래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고 부엌에 들어갈 때도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갈 때 하나님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 설거지가 많네요. 이 설거지가 깨끗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 내 마음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설거지에 들어온 설거지를 깨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라고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놓은 것이야. 물론 기도 시간이 따로 있죠. 그렇게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설거지할 때 주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주방에서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를 누구보다도 수도사들이 존경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아니요. 로렌스 형제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의 앞에 모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연습했다는 거죠.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65세 이후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연습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연습했습니다. 로렌스 형제도 하나님과의 동행이 저절로 되지 않고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연습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말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적용하면 하나님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로렌스 형제처럼 다윗처럼 에녹처럼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연습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동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연습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에녹처럼 로렌스 형제처럼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연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 동행의 원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의 원칙은 뭐냐? 동행하는 두 사람이 뜻이, 생각이, 목적지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뉴욕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내 친구는 하와이로 가고 싶어요. 동행이 되겠습니까? 동행이 안 되죠. 하와이로 가고 싶은 친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뉴욕으로 가고 싶은 내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뉴욕으로 가고 싶은 나를 부인하고 이 친구를 따라가야지 동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따라가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와 동행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생각, 뉴욕으로 가고자 하는 네 생각을 부인하고 뉴욕으로 가고자 하는 네 뜻을 부인하고 너의 주장을 부인하고 뉴욕으로 갈 수 있는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그래야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의 절대적인 조건, 뜻이 같지 않으면, 생각이 같지 않으면, 목적지가 같지 않으면,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 절대 동행할 수 없듯이 주님이 우리 뜻에 맞춰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야겠습니까? 주님이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를 따라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겠습니까? 우리가 부인해야죠.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두 가지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초대교회의 바울과 같은 성도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너는 네 것이다, 아니면 너는 내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너의 생명은 내 것이다. 너의 소유는 내 것이다. 너의 시간은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소유에 대한, 우리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일치되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 내 것이지, 내 생명 내 것이지, 내 시간 내 것이지, 내 돈 내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부인해야죠. 맞습니다. 내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할 때 그때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때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인생 누구 것? 하나님의 것. 나는 누구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살죠?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 일하고 자기를 위해 돈 벌고 자기를 위해 돈을 쓰고
자기를 위해 휴가를 가고 자기를 위해 친구를 사귀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실 때의 뜻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과 나를 우리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짓지 않고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도록, 나를 예배하도록, 나를 섬기도록, 나를 사랑하도록, 나에게 충성하도록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동행의 원칙이 뭐죠?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를 위하여 지어받았고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 뜻과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그 이기적인 자기 본성을 부인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뜻이 일치될 때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20년 한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로렌스 형제처럼 부엌에 갈 때도 하나님 설거지 할 때도 얘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알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동행의 원칙, 하나님과 뜻을 맞추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하나님과 뜻이 일치될 때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에녹과 함께 기록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올 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도 하늘로 옮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앞에 모시는 연습,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연습하는 가운데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딱 정리할 때 에녹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다 기록된 것처럼 그냥 저의 묘비명에, 제가 소문입니다. 그냥 제 묘비명에 저 모형 이렇게 쓰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다 쓰고 옆에 이렇게 여러 가지 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기록된다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훈련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